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마침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서현재님께서 시작하셨고 1장 지금 한참 공부하는 중인데 마침 제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특집이랄까 테마로 해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그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맞아 듣는 그런 말씀이 돼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송해요. 4절이 옆으로 지금 갔군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려 모으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곧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공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그 1월 달에 순천에서 그 순천 집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통해서 이제 순천 식구들이 왕국 안에 들어오고 했는데 오늘이 아마 순천 그 모임 장소에서 아마 마지막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김대중님한테 전 문자가 왔는데 원래 거기 이제 그 순천 교회가 새생명 교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 방향과 성도들과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서 그 교회 쪽에서 일부는 이제 아마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찬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형제들은 다들 구원받지 오래되셨지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고 그다음 그 먼저 있던 분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이제 그분들이 옮기셨는데 그 장소에서 지난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마 작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서 서현재님께 이렇게 전화를 해오셨고 또 저희들이 저 말씀으로 도움을 드렸고 해서 그 왕국 복음을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천에서 이제 왕국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이달 그러니까 11월 달 지금이 이제 그 기간이 다 됐나 봐요. 임대 기간이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로 옮겨야 되는데
현재는 식구들이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가정에서 모이실지, 아니면 좀 작은 장소에서 모이실지 아마 지금 의논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순천 모임 장소에서 순천 모임으로 이제 마지막이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모이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순천에도 이제 복음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순천에게 알맞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이 이제 시작되면서 서현재님께서 지난 1월 달부터 순천을 가시게 됐고, 그래서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둘째 주는 서현재님 가시고, 넷째 주나 마지막 주는 제가 가는 거로 해서 한 달에 2번을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서현재님 가시는 날은 제가 또 이제 교회에서 좀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까 하고 하다가, 제가 2005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왕국복음을 쭉 듣고 마음에 막 정리가 이렇게 된 부분 중에 제가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노트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왕국복음에 대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정리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왕국의 열쇠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전해서 맨 첫 번째는 아마 1월 달인가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왕국과 성경 해서 왕국과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국과 하나님.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지난달이었나요? 왕국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 번째로 왕국과 성령 해서 이 왕국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뭐랄까요, 하나의 큰 줄기를 잡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상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 왕국에 대해서 큰 줄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왕국의 복음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성경 전체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그려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령께서 많은 부분을 계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큰 테마로 갖고 있었던 1번이 왕국과 성경, 두 번째가 왕국과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국과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왕국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나중에 말라기 저까지 스가랴 말라기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지상의 통치권을 맡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나타나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머리와 금머리와 양쪽 우상과 그 다음에 철까지 다리까지 흙까지 이런 그런 인간 역사를 통해서 왕국이 어떻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지 않은 뜨인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상을 저 부수으로 만들면 우상이 그러니까 왕국 이 세상의 왕국이 다 무너져 버리고 뜨인 돌의 왕국이 영원 무궁하게 이어지는 그것이 다니엘서에 상당히 나와있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나타날 걸 말씀하신 건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고 물어보심으로써 왕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나타났나 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정한 침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첫 마디가 바로 왕국이 가까이 온 것을 딱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뒤에 왕국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특히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왕국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가 굉장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 딱 한마디로 왕국복음 이렇게 정리하셨죠. 이거 지난번에 이걸 거의 1시간 반 정도에서 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왕국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정말 이 세상의 우주와 무생물과 유생물과 천사와 사람까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다가 통치권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많은 부분을 위양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약속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번에 왕국과 그리스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의 왕국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왕국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이렇게 보면 제가 왕국의 조감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질 때 조감도라는 걸 만들어요. 뭐냐면 이거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조가 이렇게 세조자가 새가 바라보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그려보는 걸 우리가 조감도, 퍼스펙티브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건물을 짓기 전에 그런 걸 해요. 왕국도 조감도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원형이, 왕국의 원형이 있어요. 근데 그 원형을 사람들이 실패함으로써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회복으로 하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듯이 왕국에는 세 가지가 있죠. 왕국에는 첫째, 왕이 계시고 왕, 통치권자. 두 번째는 왕이 계신 영역, 왕의 처소. 왕궁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고 처소가 있고 세 번째는 왕의 백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왕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왕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본 거는 왕 통치 수단이 있고 통치 목적이 있고 통치 내용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통치하실 때 맨 처음에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그에게 모든 정말 생명나무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하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도록 이렇게 정말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권의 훈련 여기 보면 통치 훈련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그 쭉 만드신 다음에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그 중에서 특히 동물과 모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물들을 바다에 움직이는 생물들 모든 것 땅에 기는 것을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그 지배권을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그러나 인간은 이 통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 훈련에서 실패를 하게 됐죠. 그때 당시 처음 원형은 이게 에덴 동산이었고요. 이건 낙원이었고요. 처음에 백성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
그것도 그들의 후손, 아담과 이브와 후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형을 만드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 훈련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결국 실패를 끝나죠. 그래서 통치 훈련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완전히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이게 실패가 있게 되고 그 실패로 결국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의 백성은 실패한 백성.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실패하자마자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무화과의 잎으로 그 앞을 가리면서 그 정말 쩔쩔매는 그 아담과 이브에게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추방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통해서 양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것을 가죽옷으로서 상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분이 바로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가 오셔서 뱀의 후손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여자의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의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선택받은 백성,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약속을 구약 성경이 모든 약속이 바로 이거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나실 약속을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왕이 어떻게 나실 것인가를 쭉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그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구약에서 회복의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해서 옛 언약, 구약,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실까에 따라서 이걸 옛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다가 제사를 주시면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제사를 보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제사 보내셨죠. 그 다음에 이 왕께서 오셔서 왕의 처소가 왕궁과 성전으로 일단 그림자로 보이시죠. 이건 그림자죠. 그림자. 옛 언약과 제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궁과 하나님 성전에서, 왕은 왕궁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선택된 민족,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보여주셨죠. 이렇게 해서 원형이 처음에 나타났지만 이 원형을 사람들이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면서 회복을 먼저 약속으로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걸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어떻게, 여기 또 왕의 제도가 있어서 다윗왕과 같은 훌륭한 왕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왕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다윗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샘플을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림자였고 이건 본체가 아니고 히브리서인들 이건 그림자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차서 드디어 회복하시는 건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복하러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옛 언약이 아니고 이제 새 언약. 옛 언약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단절될 때 얼마만큼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정말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상태를 드러내는 게 옛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그것을 완전히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죄의 뿌리를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이루시는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시면서 그분이 제사를 완전히 끝을 내시고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단번 영원한 제사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이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완전히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제사를 마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궁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이 옛날처럼 돌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몸, 우리 교회 결국 이 왕이 머리로서 왕의 역할을 하시면 우리는 머리에 몸된 교회로서 왕이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이 거처하신 왕의 처소인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는 놀라운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신 뒤에 이번에는 우리를 선민으로 하시되 선택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선 먼저 영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다 씻기시고 지옥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영의 구원을 하시고 이건 제 주님의 보혈로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뿌리까지 이건 죄들을 해결하시고 죄의 뿌리까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옛날에는 짓지 않고 싶어도 짓지 않기를 원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노예로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몸의 구원까지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약속을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 왕국이 이 원형이 바로 회복되는데 결국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왕의 궁전인 성전인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일 훈련을 받고 이제 왕의 백성으로서 정말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왕국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왕국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이게 이제 하나의 왕국의 조감도거든요. 이 조감도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계시를 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공급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원 키워드라 할까요? 조감도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할까요? 예, 그러면 요걸 왕이 조감도 나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여기 또 쓸 일이 많아서 그러면 요걸 촬영을 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예. 죄송합니다. 혹시 네네. 잠깐.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러면 뭐 말씀 중에라도 촬영을 지금 다 찍어야 되니까. 잘 찍으셔서 필요하신 분한테 나중에 전달해 주셔요. 우리 그거 최진철 선생님이 잘 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필요하신 분 전달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조감도가 필요해요. 이게 건축이거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산돌로서 건축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제 왕국이 하나님께 소망 속에 있던 왕국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지금 왕국이 이제 건축이 되고 우리 몸으로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왕국과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표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를 하면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표입니다. 오늘 한 표가 3개 정도 나올 건데, 이 왕국의 소망이 바로 우리를 왕국의 백성으로, 또 왕국의 어떤 실체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시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이 세 분이서 굉장히 역할 분담을 하시면서 이러신 분이 많아요. 저는 이 말씀들을 선거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셨는가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 보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 저 창세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그 우리라는 게 보면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도 혼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제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저는 이 성경 구절 통해서 정말 많은 기쁨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없어요. 아시나요? 개역성경은 이 구절이 없어요. 나중에 개역성경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어떤 투쟁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엄청난 투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명백하게 있죠.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다. 이거거든요. 네?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요. 특히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교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님 이분이 하나신데 이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만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여호와의 증인.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가 그거예요. 근데 성경 만들 그때 당시에도 벌써 그 여러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리우스주의자들이나 또 그 많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분인데 인간의 몸은 더럽고 이건 추하다. 그래서 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안 만드셨다. 물질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 성경 교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도 악하고. 근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몸속에 오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몸속에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그래서 여기 이런 구절들
여기 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하나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이런 구절을 다 잘라내요. 성경에서 상당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혁성경 보면 없음 많죠. 개혁성경 보다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없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관련된 걸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표시가 된 거예요. 그건 영주주의자들이 그 짓을 한 건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존해 오셔서 완벽한 말씀 보존했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셔요. 역할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삼위일체 또는 삼일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셋이시지만 세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이 세 분이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보면 클로바 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각각 세 분으로서 계시면서 처음부터 이분들이 굉장히 교제를 많이 하셔요. 자, 어떻게 교제를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오늘 말씀은 아니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이 세 분이 어떻게 교제하시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여기 보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를 하실 때, 첫째.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 부인할 수 없어요. 그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셔요? 물들의 표면 위에서 막 움직이셔요. 이게 뭐야? 창조에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이게 서영대님이 가끔 딴 말로 주는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해요. 요한복음에. 생각은 요한복음인데 말로 요한일서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사실은 요한일서에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시작. 2절 3절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따로 계셨던 게 아니고 한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함께 계시면서 같이 계셨는데 처음부터 이분이 곧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게 바로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런 구조를 다 잘라내려고 막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게 결국 세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같이 창조 작업하시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적도 세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참적도. 자꾸 이거를 떨어내려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실패하자마자, 아까 왕국에서 실패하자마자 두 번째, 왕국 회복 약속을 하셔요. 이때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여자의 씨의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보면 여자의 씨, 그 다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보면 유다에게서 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왕이 오실 걸 얘기하고요. 그 왕이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에서 태어난다고, 이사야 7장 보면 처녀에서 처녀 탄생 얘기하시고요. 그 왕이 오셔서 그 왕의 이름이 정말 오영원하신 왕이고, 이분이 통치를 하시는데 얼마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 구석구석에 나타나셔요. 그 다음에 이 왕이 어디서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드에서 미가서에 보면요, 장소 약속하셨죠. 처녀에서 하셨죠. 언제 태어나실 거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쯤에 태어나신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쫙 굉장히 그 시간까지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쭉 약속을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쓰라리시지만 이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잖아요. 그걸 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교제를 누리셨지만은 그 교제만으로 부족하시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보내시죠. 땅을 내려보시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들은 이 땅으로 지구로 내려오시죠. 이때 보내실 때 바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아들은 순종을 하시죠. 이 보내심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셔갖고 독생자로 탄생을 하시죠. 탄생하신 뒤에 거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33년 동안 성장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오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왔다. 나는 한마디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분의 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작하실 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사실 때 이 공생애가 뭐냐면 완전히 순종의 삶이었어요. 내 뜻대로 하시지 않고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오셔서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시면서 한마디도 순종하시지 않은 게 없이 항상 또 아버지의 구약에 약속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삶을 하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죽게 하시죠. 아들을 죽게 하시죠. 죽게 하심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나니 내가 우리 모두를 그 무덤에 같이 묻게 하시고 완전히 거기서 죽음 속에 넘겨버리신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부활하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고 다 이루셨고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유효하게 되었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끝이 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된 건지 용서 안 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날 수 있는 건지 증명이 되지 않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되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부활 아니면 그것이 증명이 안 되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운 삶으로 정말 이 왕국의 모든 길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다음에 이분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옆자리에 앉히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죠. 그리고 이분은 그에 따라서 승천하시고 주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오른편에 앉으셨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는 실패한 우리에게 왕국을 회복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많은 걸 구약 성경에다 팍팍하게 약속을 기록해 놓으신 뒤에 때가 되매 신약 시대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오셔서 이 구약 성경에 빽빽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죽게 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그분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이 죽으심과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원위치하셨어. 이제 원위치 하나님 옆에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땅을 통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때 통치하실 때 이때 주님께서 순종하실 때 이때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나는 몸으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너희 각 사람 속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만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모든 걸 성취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이번에는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이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그 죄를 해방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갖고 있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계시하시고 그 안에다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면 우리 나머지 평생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면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왕국할 때요 아버지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완전히 합작을 통해서 우리를 왕국의 자녀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왕국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 못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좀 깊숙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첫째, 그러면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러면 이때 주님께서 여자의 씨로 처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때가 찰 때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을 왕으로 보낸다는 말씀이 약속에 따라서 오셨는데 독생자로 탄생하실 때 성령님은 뭐 하셨어요? 성령님은 아들이 탄생할 때 성령님은 뭐 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그때 아들이 오실 때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오실 때 그때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우선 아들은 오시려면 잉태가 돼야 되잖아요. 잉태.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우리 아들이 태어나려면 잉태를 해야 되죠. 잉태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는 약속하시고 아들이 오실 때 성령께서 잉태를 시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마리아가 아이를 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뵀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거예요. 남자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아들의 탄생에 성령께서 역할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잉태를 하신 거예요. 잉태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보면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배가 버버버막 불러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니 나는 이 여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번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버리려고 19절을 보면 그 여자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야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남자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 보죠.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왕국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이 탄생을 하셔야 되는데 왕이 탄생하실 때 바로 성령께서 역할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을게요. 그래야 쭉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3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보세요. 왕으로 오시는 아들을 지금 약속을 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처녀인데 무슨 제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지 하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아까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서 영원히 왕국을 통치할 때에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의 왕이 오실 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었고 잉태하실 때 같이 동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라는 게 이 세 분 하나님의 교제라는 게 얼마만큼 아름답고 얼마만큼 강한 교제인지를 저도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서영재님이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건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주제가 이렇게 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집을 질 때 부부가 얼마나 의논해요. 이렇게 질까 저렇게 어디다 질까 뭐 겉모양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럼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한테도 아버지 내 의견은 이래요. 또 다른 아버지 내 의견은 이래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질래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그 한 가족이 얼마나 많은 의논과 교제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왕국을 지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정말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냐면 침례를 받으셔요. 침례를 받으실 때 이 세 분이 또 나타나셔.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나타나셔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1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이셔요. 보세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네?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위에서 비둘기같이, 네? 비둘기가 어떻게 생겼나? 하여튼 뭐 비둘기가 이렇게 생겼다 할까요?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오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보라, 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정말 아들의 그 어떤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쁜 목소리로 그 침례와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한 자리에 세 분이 한꺼번에 모이시잖아요. 이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 세 분 하나님의 그 교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긴밀하셔요.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너 시험 받고 하라, 난 여기 있겠다 그러셨어요? 예. 마태복음 거기 보면 4장에 보세요. 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들어. 그러니까 시험 받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벌써 아들과 성령께서 정말 교제를 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면 그냥 시험 받는 게 아니고 교제를 통해 시험 받으셨을 때 그때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그렇고 누가복음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보는 게 낫겠어요. 시간이 좋으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2절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뺏으려는 그 마귀의 간악한 그 계계를 다 물리쳐버리시죠. 다 물리쳐버리고 그 마귀는 왕국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든지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런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러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왕국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으면 자기가 왕국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간교한 그런 사기를 예수님한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의 충만을 함께 계심으로 말서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겠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40일 동안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성령님 충만히 옆에 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활하실 때 여기 보면 부활하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로마서 8장 11절 보죠.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이 전부 성령님에 관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므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으키신 부활하신 그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 게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요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자,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부활하실 때 성령님이 옆에 계셨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보세요. 오신다는 약속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독생자를 보내실 때도 아버지의 약속과 아들의 탄생과 성령님의 잉태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할 때도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부활하시는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부활하신 거니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함께 계셔서 죽음과 부활해서 일어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일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보고 계속 교제하라, 교제하라, 교제하라. 교제를 멀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마라. 항상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 세 분이 항상 사랑하면서 교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신 거예요. 우리가 되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생각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약간 좀 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삼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어느 순간도 서로 같이 하시지 않는 순간 없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들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요한일서를 보면 그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말씀, 로마서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더 예. 이거 두 번째 표고. 선생님, 이영승 형님께서 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거를 같이 모의는 하셔 찍은 거를 좀 받으셔야 많이 필요하시니까. 이거요. 이것이 자기한테 실제가 되면 되는데. 잘 찍으셨죠, 인재님? 예.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정말 그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걸 제일 주장하는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막 아주 입에 악을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걸 주장을 해요. 정말 그 중요한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입니다. 굉장히 근처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제3부로 그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좀 이 왕국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왕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왕국의 기초를 다 닦아 놓으신 뒤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왕국 백성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삼천에 하늘 중앙에 같이 계셔서 정말 천사들의 그 경배를 받으시면서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좀 하시는데, 제가 볼 때 8가지 역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선 제목부터 써볼게요. 첫째, 우리 바로 왕국 백성에게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두 번째, 내주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 내주라는 건 이렇게 속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 유업을 계시하셔요. 네 번째는 왕국을 맛보게 하셔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섯 번째는 상속 유업을 보증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절대 없으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왕국의 삶으로 인도하셔요. 일곱 번째는 왕께 순종하게 하셔요. 그리고 왕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요. 여덟 번째는 교회를 건축하세요. 결국 이게 왕국의 맛을 보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세요. 이게 크게 보는 8가지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태어나야 돼요. 옛날 그 아담의 첫 번째 태어난 거 안 돼요. 그거 갖고는 한번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일단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를 바로 성령께서 하셔요. 같이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왕국 못 봐요. 볼 수도 없어.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그러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왕국을 볼 수도 없어. 못 봐. 이 세상에서 왕국이 어떤 건지 왜? 계시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도대체 왕국이 뭐야? 쟤네들 뭐 무슨 정신없는 무슨 왕국이라는 거야? 도대체 전혀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령에서 태어나야만 생겨.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일단 3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 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사랑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가 찬송 왜 해요? 우리가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찬송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왕국도 못 들어가고 소망도 없고 지옥 가는데 무슨 찬송? 찬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3절에 왜 찬송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오시고.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의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약속과 아들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옆에서 도와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이 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는 찬송도 못해.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께서 정말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할 바를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아졌어요. 산 소망에 이르게 됐어요. 이 소망은 썩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영원한 소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셨냐 하면요. 1장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방 베드로전서 1장 23절. 금방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만 왕국을 보고 거듭나만 왕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게 우리가 찬송이지만 넘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됐어요. 구약성의 신약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왕국의 계획이 계셨고 그 왕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시작시키셨고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구나. 다 이루어놓으셨구나.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났어요? 아직도 또 태어나야 돼요? 이미 이걸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아까 조감도를 보게 됐고 왕국의 조감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든 해놓으신 일 그리고 그 옆에서 조력하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걸 알고 우리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됐네.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이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정말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성령께서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거듭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금방 보세요. 4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한번 쭉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4장 14절 같이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희망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비방받고 욕먹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는 누가 계셔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 갈 때 뭐 말할 거 준비 안 해도 된다. 왜? 네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또 너한테 무슨 뭐 대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 왜? 성령께서 네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까 뭐 사람이 뭐 대학 교수 가서 가르칠 필요도 없어. 네 안 성령께서 네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만약 그분께 순종만 한다고 하면 계속 우리 함께 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이분이 뭘 가르치시냐면 상속 유업을 가르치셔요. 계시하셔요. 자, 에베소서 우리 요새 공부하시는 에베소서 1장 이거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먼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뭘 계시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계시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계시해 주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9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9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좀 엄청난 것을 계시해 주셔요. 그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게 준비하신 건데 그건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혀가지고 뭘 깨닫게 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우리가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바로 상속 유업의 영광이에요. 상속 유업의 영광. 성령께서 이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계시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계시하실 때 특히 너에게는 상속유업이 있다. 너에게는 이 땅,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너에게는 정말 이 세상 짧은 삶을 살지만 바로 그 뒤에 너희는 죽고 죽으면 부활하고 다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엄청난 상속 유업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왕국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왕국의 유업이고 정말 그 안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통치하는 그 통치의 산 소망이 우리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요. 이거를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에 그러니까 계시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주셔요? 이 보증이요. 이 보증이 이제 인감인데 집 사업할 때 인감 도장 한번 꽉 찍으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냐면 너무 봐. 도장 찍은 다음에 나 그거 뭐 넘겨준 적 없다? 1,000만 원 그건 될 수가 없어. 도장 꽉 찍으면 그 넘어준 거야. 어떤 사람 계약하고 나서 좀 따서 그 계약 물르래요. 근데 물를 수 없어. 한번 도장 꽉 찍으면 못 물러. 왜? 보증 인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증 인감은 그 사람의 자신이요. 그 사람의 뜻이고 확실하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증 그런데 공증 한 번 해버리면 못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유업한 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 이게 보증이야. 품질 보증. 여러분들이 그 밥솥을 하나 샀는데 얘가 자꾸 말썽을 부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서를 가지고 AS 센터에 가서 품질을 AS를 받아. 저기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적었는데 그런 어떤 특히 그 앞서가는 회사처럼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이거 퀄리티 어시어런스라 해갖고 이건 아주 그냥 확실한 보증이 확실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하시더라고요. 근데 품질 보증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히슬러인가? 밥솥이 있어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의 집 히슬러를 훔쳐왔어. 근데 보증서는 그 집에 있고 밥솥만 훔쳐왔어. 그럼 나중에 보증 받으면 못 받아요. 못 받아. 이 상속 유업을 보증받으려면 보증서가 있어야 돼. 보증서가. 근데 그 보증서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 상속 유업의 삶이야. 상속 유업에 합당한 삶이야. 상속 유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보증을 받지. 엉터리로 살면 아직 보증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거듭나게 하셨고 매주 하시면서 계시까지 하시면서 보증까지 하시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돼.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야 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아까 보증은 이게 에베소 1장 14절. 상속유업을 보증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4절. 상속유업을 보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첫째,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 사실은 저처럼 33년을 허송세월 했어요. 제가 72년도 4월 9일날 구원받고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심영재님도 그 다음 해에 구원받고 그 다음 해 가서
사랑하는 시민들이 만날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제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모임 안에 있었지만, 엄밀하게 이 하나님의 왕국의 잣대로, 왕국의 그 척도에 딱 비춰봤을 때, 절대로 그 척도에 미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고요, 내 멋대로 살고요,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장돼서, 그래서 그런 삶 33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를 다시 한번 주시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 죄만 용서된 게 아니고 왕국까지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새로 알았잖아요. 2005년도부터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이제 이 왕국복음을 깨닫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거 우리가 꾸며낸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아까 그 조감독 이영석이가 머리가 좋아요. 얘가 머리가 좋은 아이가 대충 이렇게 꾸며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닌데. 그 머리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조감도예요.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제사함 받고 나서 33년 동안 저는 왕국의 조감도라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뭐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집사람은 숟가락에 열심히 팔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권 이룬다고 건강 갖다 바치고, 그런 삶이 사는 걸 알았지, 하나님 왕국에서는 뭐 전혀 알지 못했어요. 2005년도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한 계획을 다시 주심으로 말해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거기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 유업까지 있는데, 보니까 금방 이제는 정죄함이 없지만, 이제는 거기에 지나가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누추한 더러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따라서 죄를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4절 같이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인도하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결과가, 인도를 받으면 곧 어떻게 되냐면, 금방 딱 읽은 거에 보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율법의 의가 성취돼요. 율법의 의,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율법의 의가 성취가 돼요. 결국 우리는 왕가의 훈련을 받으면서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가의 자손으로서 왕가의 훈련, 왕가의 법도를 걷는 거죠. 이걸 우리는 왕가의 훈련이라고 해요. 왕가의 훈련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주왕, 시인, 자왕,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자왕, 주왕, 시인, 자왕, 다시 한번, 주왕, 시인, 자왕, 부인. 이게 어려운가요, 이거? 자왕이라니까 어렵네. 자기 부인 그러면 이제 빠를 텐데. 그래서 왕가의 훈련은 뭐예요? 바로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에게 시인하고 내 자신의 이런 누추한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벗어나서 왕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성령 충만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이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 이제 마무리 거의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이 왕국을 통해서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왕가의 훈련을 받고 왕국의 상속교훈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얼마만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을 따라 사는 그 누추한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 21절에 나와 있어요. 결국 그러한 누추한 육신의 삶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2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랑이신 주님, 기쁨이신 주님, 화평이신 주님, 오래 참음이신 주님, 부드러움이신 주님, 선함이신 주님, 믿음이신 주님, 온유함이신 주님, 절제이신 주님을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타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요 순종만 하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옛날 버릇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순종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옆에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아들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옆에 도와주시는데 왜 성령 충만 못하겠어요? 순종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렇게 되는 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혼이 깨끗해져요. 혼이 깨끗해지면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 성령의 열매 속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만 하면 우리 혼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형제님 사랑합니다. 네. 최진철 형제님도 사랑합니다. 우리 이다순 자매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사랑이 가잖아요. 아, 네. 우리가 순종하면 혼이 깨끗해지면서 형제 사랑 못하게 하는 게 우리 혼이거든. 이 혼이 자꾸 형제 사랑 못하게 자꾸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나게 하려고 자왕 노릇하게 하려다 보면 이 형제를 사랑 못하게 하는 거야. 얘가 자꾸.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고 육신을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연스럽게 혼이 깨끗해지면서 주님의 아까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 그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면서 형제를 사랑하세요. 김동호 형제님 심각하게 저 보지만 저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다 사랑하지 않으면 육신에서 큰 거죠.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순종할수록 정말 겨의가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이렇게 형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혼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고 아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보세요. 우리가 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사랑과 기쁨과 화평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 세 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12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실제로 정말 더러운 마귀들을 많이 내쫓으셨죠.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왕국복음 선포하기 전에 정말 절른 자, 다리 저는 자, 그죠? 각종 마비 환자들 다 우리 혼의 질병에 정말 아주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면서 왕국의 헌법이 쫙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를 내쫓을 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내쫓겨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는데 반대가 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어두운 마음, 간음, 탐욕, 음욕, 각종 더러운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서서히 물러가 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쫓겨나 버리면, 마귀가 쫓겨나면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왕국이 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옛날 후에, 앞으로 한참 후에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가 쫓겨나면 우리 안에 왕국이 임하는 거죠. 그 왕국이 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정말 끝없는 찬양과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왕국이요, 무슨 뜬금없는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2005년도부터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고 정말 형제자매들이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점차 날이 가고 우리가 점점 더 성령님께 순종함에 따라서
마귀가 점점 쫓겨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말이면 왕국이 우리 안에서 좀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왕국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 유업을 보증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안에서 이미 왕국이 막 역사하는데 어떻게 보증을 안 해주시겠어요? 남의 휘슬러 밥을 훔쳐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밥,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왕국을 우리가 딱 갖고 그 안에서 보증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증을 안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넉넉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어떻게 막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담대하게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참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주동일하게 교제와 그 교제 속에서 온 우주를 또 비와 바람과 태풍과 모든 것을 우리 주변의 환경도 주님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교제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강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성령님의 그런 그 왕국 자녀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1장 읽은 그 뒤에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그분을 위에 교회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다가 충만하게 주신 뒤에 그 교회의 일원인 우리 왕국의 상속 자녀들을 우리를 결국 왕국의 통치 속으로 인도하시거나 하냐면 계시록 20장 그 마지막에 보면 정말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 어떤 조금도 어떤 정말 어떤 거침이 어떤 방해물이 없이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면서 거기서 왕국의 상속 자녀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수천만 명의 5천만 명인가요? 그 인구 중에 불과 몇 명이 지금 왕국 자녀로 물론 우리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만 명은 안 되고 5천만 명 중에 몇만 명까지 되진 않을 거예요. 30만 대 1위. 예.
아마 많아야 몇천 명 되실지 몇백 명 되실지. 예, 그러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많아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현재 시점에서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백성 중에서 불과 몇백 명 안 되는 그 왕국 자녀들에게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성령님을 왜? 성령님 우리 앞에서 늘 옆에서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령께서 우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고 더 왕국 자녀로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세 분이서 정말 긴밀하게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을 실패하게 중간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왕국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왕국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르는 말씀을 성경에 넣어두시고 그 계획의 기간에 따라서 성령님과 아들 하나님의 역할을 통해서 왕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국 자녀되는 모든 일을 너무나 큰 고난과 너무나 큰 아픔과 해산 고통을 통해서 다 이루신 뒤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를 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곧 태어나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세 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깊이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정리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신 뒤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상속 자녀로서 왕국의 맛을 이 땅에서 보고 여기서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을 거부하고 왕국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정말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왕의 공동 상속자로서 공동 통치자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